네, 제3일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기로 결정된 날이 한 2, 3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 너무 처음이라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교의 제목이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독립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잘 전달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우리 민족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업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유업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이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또한 율법주의에서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동일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추어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인간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독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언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다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상으로 나오면 젖을 먹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는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양육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누워만 있다가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걸음마를 떼고 조금씩 성장합니다. 부모가 그 성장을 볼 때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자유를 누릴 권리보다 규칙과 질서를 배우고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거를 해라 이런 말보다 안 돼! 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일 때는 초등학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초등학문, 즉 율법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혼자 화장실도 가고 또 혼자 밥도 먹고, 저도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계란 후라이 해 먹는 방법을 좀 빨리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계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계란을 들고 딱딱한 곳에 탁 쳐서 금이 가면 이거를 탁 반으로 쪼개서
그릇에 담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이, 그날 계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정말 재밌어했는데, 그래서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많아지는 그런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지나서 어른이 됩니다. 몸이 성장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잠도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경제 개념도 배워가면서 아낄 줄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은 점점 부모 의존도가 줄어들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립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것이 개인의 독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독립도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은 개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저서는 딱 4권뿐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 네, 예,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놀라운 고등부. 네, 독립정신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독립입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세워보진 않았지만 최소 10번 이상은 정독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내용인데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립정신이란 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로교회 9월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 붐, 이것과 함께 독립정신이란 책을 읽는 붐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이 책 내용이 참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독립정신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는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승패에 따라서 러시아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승만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 나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그 당시 조선 백성은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이 50% 이상이었습니다. 독립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런 조선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런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의 정신을 가져야지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데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청년 이승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조선의 백성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신을 소유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전체주의 독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독립이라는 것은 국가의 독립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승만은 자유와 독립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독립 정신에서 이승만은 국가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국가를 비유하자면 만경창파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순풍의 물결이 고요할 때는 배 안에서 각자의 일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폭풍이 일고 풍랑이 쳐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가 오면 그때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돕기를 힘써야 한다. 그 전에 막 싸우고 사이가 안 좋고 그렇더라도 그런 일은 차치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만약 이 배가 깨지면 내 원수나 나나 다 죽게 생겼기 때문이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기 거라고 따지지 않고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의 물건을 물에 다 던져야 한다. 죽으면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몫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은 버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만약 남이 하겠지 방관하거나 배의 선원들이 하겠지 물러나 있거나, 남이 일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나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간다면 큰 배를 잃어버리고 생명이 위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가 유지되는 데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씩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뭄이나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 왕이 책임지는 국가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책임은 각자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도 나가고 댓글도 쓰고 악법도 막았는데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세우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목숨을 버릴 때야 비로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애썼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회복되기 전에는 각자가 져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독립이라는 것은 개인의 독립에서 출발하고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자유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이겨내고 오신 그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자기 분량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종이고 노예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책임은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립은 나의 십자가뿐 아니라 남의 십자가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은요, 너희가 내 짐만이 아니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목 놓아 부르짖던 독립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독립은 무엇인가? 네, 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독립은 무엇인가? 네. 저는 이 부분이 독립정신의 가장 놀라운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가장 성경적인 독립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겪은 일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북한에 복음 풍선을 보낸 것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역을 멈춘 지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북한에 무엇을 보낼까 그런 이제 그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라면을 포장할 때였습니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영양 실조에 걸렸다. 이런 그 소식을 전달받고 우리가 기도하던 때였는데요. 아직도 북한에 계신 그 배고픈 분들이 이 라면을 받아서 그 라면 한 개를 끓여서 국물을 한 모금 마실 때
그 기쁨이 어떨 것인가,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거기에 적혀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위험하다, 그만해라,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저를 욕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받을 때 당신은 이걸 해서 당신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 유익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현모 목사님께서 신방 다녀오신 것처럼 신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현실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옷이 없어서 추운 사람한테 옷 하나 벗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가 천국에 왔는데 모른 척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풍선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저를 알아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은 그것입니다. 제가 손 목사님한테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복음 전하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다가 작은 피박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세계로교회 복음통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담대하게 신방할 수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 3시에 새가족 교육실에서 하는 세계로 복음통일 기도에 참석하셔서 더 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독립은 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박해받는 것도 하나님의 작은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작은 죽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죽음은 다 같은 죽음이 아니고요, 죽음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악무도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기 몸을 아껴서 편안히 영생을 마치거나 질병과 재앙으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불의에 침묵하고 여러 가지 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는데 끝내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춥고 공공한데 이제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지조를 지키다가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또 5번째는 가장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괴로운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간사한 자들, 패악한 자들을 쳐서 드러내고 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포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죽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죽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죽는 죽음은요, 정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가장 성경적인 독립정신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독립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독립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막아서는 3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의 이목을 더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죽은 후에 알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의를 행하다가 죽은 후에 뒤따라 죽을 사람이 없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입니다. 이것은 의를 행해야 할 때 뒤돌아보는 것,
나는 벌써 죽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를 행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안다면 남이 모르는 중에 나 혼자 알고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영광입니다. 남이 나와 같이 죽지 않아서 일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염려는 내가 남이 죽는데 같이 죽지 못한 염려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죽는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사람이 큰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정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가 아닌가가 더 우선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일이 될지 안 될지 따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고 나서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로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풍파를 맞은 한 배를 탄 생사고락의 동지들입니다.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사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전략을 세우거나 힘이 좋은 사람이 막 힘을 잘 쓰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 한 명이 어떤 말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 세계로 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을 우리가 다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감사하면서 즐겁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금식도 열심히 하시고, 1인 시도 열심히 하시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일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을 뗀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를 피하지 않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선물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